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9대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먼저 독자 이삭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자손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이방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보내시면서 하신 명령이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씀의 제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빌라도나 헤롯을 찾아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께서 잡혀서 빌라도 앞에 서 계셨을 때도 잠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게 했던 애굽왕 바로, 그리고 파상 코레스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인 다니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지만 그들은 심판이 두려워 회개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여리고 성의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이 언약의 후손과 결혼함으로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놀랍게도 그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루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중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중에는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멸망도 받을 수 있다는 이 심각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르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는 지금도 구원과 멸망의 원인의 기준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00여 년 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만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시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게 가게 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광야로 돌이키게 하셔서 40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광야의 노정에서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진리인 율법과 계명의 모든 내용을 듣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하셔서 강조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를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시작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바다를 건너오기 전부터 모세를 향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원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요구대로 돌보시고 다 도와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는 결국 모세를 향해 대항하고 하나님에게도 원망하면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들은 일어섭니다. 애굽에서 육신은 구원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 땅에서의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에서 구원까지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 애굽인의 홍해 바다에서의 멸망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광야에서의 멸망,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멸망일까요?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출애굽은 완성된 구원이고 광야는 성숙의 기간이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 완성된 사람을 성숙하지 못하다고 도중에 죽여버리는 공포의 대상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성경적 논리의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과연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언약의 자손들이여, 그 중에 예수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여, 그 중에 제자들입니다. 너희도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너에게 이른다. 나라의 본 자손인 언약의 후손 중에서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천국일 리가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통일성의 원리에 모순이 없는 가르치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그 혼인잔치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임금의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향한 임금의 명령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받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은 아니라는 말씀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만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것은 확정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의 불법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역하고 뒤로는 나쁜 짓거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변질시키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구약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인 율법과 계명을 인본적으로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행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입니다. 그 지도자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도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러한 종교적 성경관에 400년 이상을 안주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화된 종교적 성경관으로 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법자이고 예수는 이단이며 참남한 사람이어서 그러한 예수를 마땅히 죽이되 최악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 처형당하도록 넘기게 됩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약 10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교회에 확산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인위적으로 확신시키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전도도 훈련시켜서 영적인 것을 인본적 방법으로 주입시키면서 그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성경 구절을 찾는 보조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예수께서 직접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로 자기를 쫓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만 영적 능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내어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상은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하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내어 부르시고 그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방법으로 교육하고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정직하고 충실하게 연구하고
가르쳐 전달하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성숙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이 이러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행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니 인간적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19절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진리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섞어 놓으면 그것이 사탄이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진리가 변질되면 신앙의 자리에 인본적 종교가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리에 속한 모든 신앙의 요소인 성경 해석이나 신앙 행위의 뿌리는 생명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 불법으로 예수 믿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